이 시간에 저하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에서 바울 선생님의 바울 전도 3차 전도 여정에 관련된 부분하고 이 세 편의 서신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하면은 한마디로 저희들이 표현을 한다면 부제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는 저희들이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전도 여정 여러분들이 바울생의 사도행전 보면서 이미 들어서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또 지도 개관을 통해서도 앞서서 잠깐 말씀을 여러분들 다 이것을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3차 전도 여정은 53년에서 57년까지 여정이고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에 머물러서 약 3년간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예루살렘에서 연보를 전달하고 끝나는 이 기간이 3차 전도 여정입니다. 바울 생애의 전도 여정을 저희가 5차까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5차 전도 여정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역을 바로 즉각적으로 다메섹에서 사역을 하셨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와서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다소에 가서, 고향이 다소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을 하셨던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저희들이 1기 사역, 2기 사역, 3기 사역이라고 저희 바울 생애에는 그렇게 구분을 해놨고, 그 가운데 1차 전도 여정이라고 할 때는 보통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정이 끝이 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 5차라고 해서 전도 여정을 나눠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데서 성경을 공부하실 때하고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전도 여정만 해도요, 저희들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로 가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안디옥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 이것을 포함해서 1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왔던 것까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구분을 아예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기수로 나누고, 그 2기 사역 안에는 갔다 오고 공의회까지 갔다 온 것도 있지만, 전도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여행을 다니셨던 그 여정을 쫓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여행을 가서 출발했다가 도착하기까지의 이야기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정은요, 예루살렘에서 연보를 바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차 전도 여정을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가죠? 이제 그 붙잡히셔서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그 사도 바울께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저희들이 잡아서 4차.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죠. 거기서 3년간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4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과정까지를 다 합쳐서 저희들이 기수로 이야기할 때는 거기까지가 또 이제 5기 사역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울생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연도를 나누는 이유, 기수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 여정을 차수로 나누는 이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재에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차 전도 여정은요,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와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을 하는 기간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는 에베소에서 있어졌던 변화, 그리고 그 말미에 3년이 끝나는 때에 있어졌던 폭동, 그 폭동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께서 마게도니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여관에 기록되어졌던 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를 방문한 것들이 이 기간에 방문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문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정 때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도착하셔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가셨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는 내가 이제 두 번째 너희를 방문했었다라는 이야기,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방문했고 이번에 세 번째 너희를 만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의 사도 그 전도 여정을 아무리 봐도 고린도에 갔었던 거는 2차 때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거 외에는 에베소 이후에 고린도 간 기록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바울 선생님께서 착각을 하셨을까가 아니죠.
그것은 바로 직전의 일들이니까 착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방문했었던 기록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 또한 고린도 전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편지를 쓰는데 이전에 썼던 편지, 그런 게 있어요. 서신이 소식을 전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이전에 쓴 편지도 있을 거고,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디도편에 눈물로 쓴 편지를 너희에게 보냈었는데 내가 그거 보내고 후회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외에 디도편에 보냈던 편지도 있구나. 왜?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에게 전달이 됐는데, 디도편에 간 눈물로 쓴 편지는 무엇이냐?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눈물의 편지다. 우리 이제 교회에게 전달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편지가 있구나 해서, 편지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게 전달된 편지가 저희 손에 있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외에도 알 수 없는 첫 번째 편지가 있고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갖다가 왕래했던 이야기들이 저희들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그릴 때에 에베소까지 온 다음에 1번 에베소 3년간 사역인데 2번이 어디냐면 여기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가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에베소로 와서 바울 사도에게 전달하는데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편지가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그래서 바울이 2차로 고린도를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갔다 왔는데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쓴 것이 이제 디도편에서 보내게 되는 눈물의 편지다. 그래서 디도편에 보내고 에베소에 있으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에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폭동이 일어나서 그 폭동 가운데 바울 사도가 아마 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보니까 마게도냐에 갔을 때 나는 이미 살 소망을 잃었다. 바울 사도께서 그 강직하신 분이 살 소망을 잃을 정도로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과 박해를 경험했었던 바울 사도께서 원래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서도 디도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걱정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디도가 짠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디도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통해서 디도를 편해서 보냅니다. 원래는 이제 내가 바로 갈래 했더니 디도가 선생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해결했으니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 편의 편지만 보내고, 내가 그래도 연보를 거둬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방문은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약속을 하고 디도를 이제 다시금 보냅니다. 이게 녹색이 이제 디도가 어떤 여정으로 갔는지 모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 어간에 로마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선생님께서 어디까지 전도를 하셨냐면 일루리곤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길을 따라서 넘어가서 아가야를 가로질러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거짓말을 한 걸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용하시지 않겠죠.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번역이, 원본은 아닌데 사본상 쓰여지면서 번역되면서 그 얘기가 첨부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는 많은 사본상에 동일 본문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일루리곤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갔다라는 겁니다. 일루리곤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 지금에 있어서 일루리곤이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반도 동편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 아드리아 해를 갖다가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 크로아티아죠. 일루리곤, 이제 로마 지도를 보시면 로마 지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탈리아 반도하고 일루리곤하고 이 행정구역상의 국경이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루리곤까지 갔다라는 것은 이제 로마 동편 끝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루리곤까지 갔다 이제 전도를 하고 나서 고린도에 다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에 있으면서 무엇을 쓰게 되냐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엄보를 거둔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거꾸로 이제 돌아서 배를 타고 육지를 걷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게 전체 우리 바울 선생님의 3차 전도 여정입니다. 이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세 권의 편지니까 에베소에서 처음 했었던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줬던 고린도 전서,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어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디도를 만나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다 해결된 건 아니죠. 여전히 그 중에 소수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써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편에 고린도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서를 로마에게 보낼 때 베베를 통해서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여정에 몇 권의 책을 썼냐면, 몇 권의 서신을 썼냐면 3권의 책을 썼습니다. 1차 전도여정에 몇 권의 책을 썼다고 했습니까? 1권의 책을 썼습니다. 2차 전도여정은요 2권입니다. 3차 전도여정은요 3권입니다. 4차 전도여정은요 4권입니다. 5차 전도여정은요 5권이 아니라 3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이고, 지도상에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사도행전의 기록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기록을 다 뒤져서 찾아서, 그러니까 서신서의 행적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 그것들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신약 1편의 바울 생애에 재구성되어져 있는 그 부분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도요. 저희들이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무슨 일 때문에 편지를 썼고 그렇기 때문에 편지의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역사라고 하는 뼈대를 잡고 그런 말을 하죠. 역사라고 하는 빨랫줄에 빨래를 걸듯이 역사서를 갖다가 걷는 작업이 저희들이 하는 가장 역사 배경 관련돼서 개관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일반 서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 서신 하면 다 무슨 생각하냐면 그냥 진짜 일반적인 서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본문들,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본문, 본문들 가운데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섬기기를 주님께 할 듯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자, 이런 말 가져다가 부부 세미나 할 때 막 그런 본문을 사용해요. 이게 그런 본문에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역사 배경을 들어가면 그때 에베소와 갑바도기와 비두니아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심각한 교회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제국이 법적으로 너희들 황제 숭배 안 하니까 너희들 불법 종교야, 그런 박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신교 사회에서 온갖 우상과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모든 종교 행사에 참여를 안 하는 거죠. 집안의 행사에 참여를 안 하고 서로 다른 종교 모습을 갖게 되어졌을 때 믿는 자를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박해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박해하고 친척이 박해하고 주인이 종을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사회 구성원 간에 있어지는 사회 관계 속에서 있어졌던 박해였어요. 그 박해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박해가 있었지라도 아내는 남편을 나 박해하고 있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네가 그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 무엇이 있어질까? 그가 주님을 믿게 될까? 그러니까 이 박해 상황이 없어져 버리면 이 본문에 그냥 글자만 가져다가 이야기만 가져다가 여러분들 아내는 남편을 주님 섬기듯 섬겨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교회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부싸움이나 하는데 본문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사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때도 이제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다.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다.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문제에 답변을 주기 위해 소식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쓰여지는 서신의 특징 가운데 한 2가지 정도가 쓰여진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의 소식을 전해서 듣고 그 소식에 대해서 답하기, 그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있고 혹은 자신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쓰는 편지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문제의 소식을 듣고 문제의 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냐면 바울 사도께서 개척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정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누가 가서 사역을 했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을 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그가 교회에서 도망갔어요. 도망왔다는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쫓겨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그러고 온 거예요. 아우 저놈의 교회. 그러고서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로의 지배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의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문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장로들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대표를 세워서 대표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이런데 이 문제를 좀 해. 왜? 이 교회 개척자가 사도 바울 선생이니까 사도 바울 선생에게 부탁을 하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소식이 전달이 되고 그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편지는 무엇에 대한 편지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면 그 답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하면은 우리는 딱 3가지만 기억을 합니다. 3가지. 그 3가지가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무슨 장이다? 사랑장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다? 부활장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다? 은사장이다. 고린도전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그냥 오직 은사와 사랑과 부활에 대한 이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은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 은사에 대한 답을 줬다라는 거죠. 왜 사랑을 강조했는가?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걸 무조건 가져다가 올 게 아니라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당시 그 교회에 갖고 있는 특수함이 있었는가? 아니면 이 말씀은 특수함을 넘어선 보편적인 건가? 모든 사람, 시대와 역사를 넘어 뛰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는 보편성이 있는 건가? 사실은 거기를 봐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보편적이지 않으면 그건 그 당시에 특수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이것이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특수한 거지.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서 봐야 되는 게 고린도전서를 그런 역사 배경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봐야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보통 바울 서신하면 바울 신학적인 접근을 해요. 근데 바울 선생님께서 신학을 쓰기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내가 교리를 정해야지 교회 교리를 만들어야지 하고 교리를 만들었을까요? 교리를 위해서 썼을까요? 아니에요. 교리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신학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쓴 거예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이 문제는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권면의 말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어떤 거에 있어서는 나의 권면의 이야기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우리가 신학적인 접근, 교리적인 접근은 그것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꿈보다 해석이라고 해석을 해갖고서 그걸 나가는 건데 그거는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문제, 어떤 문제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헬러어로 보면요.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에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다. 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어는요. 건너뛸게요. 한번. 이렇게 길다라고 합니다. 읽기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곤란하고요. 넘어가세요. 바울 서신은요.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수신자가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수신자가 디도예요. 디도서. 수신자가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서. 에베소 교회가 수신자면 에베소서. 일반 서신은요, 쓴 사람의 이름을 땄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써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야고보 장로가 썼기 때문에 야고보서. 구분이 안 가는 게 있죠. 히브리서. 수신자가 히브리인인데 일반 서신하고는 안 맞죠. 누군지 모르니까. 바울 서신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그건 또 저희가 이제 일반 서신에 포함됩니다. 누가 썼는지 불분명. 아마 바울 사도가 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바울 사도와 관련이 되신 분들 가운데 누가 사도나 혹은 디모데나 뭐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았을까 추측은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관해서는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다. 첫 번째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보통 4통 이상의 서신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성경에 보존된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후서 2통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통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린도를 왕래를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교린도라고 되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서신 왕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여기 있었습니다. 2차 전도여정 때 고린도를 첫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셔서 교회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라고, 고린도전서가 가기 전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의 기록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록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근로의 편과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수신을 해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아볼로가 와서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표자들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악을 하고서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해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디모데 편에 보내게 돼요. 근데 디모데가 갔는데 해결은 안 되고 더 악화가 되는 거죠. 상황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 2차 방문,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12장, 13장에 보면 2차 방문했다, 내가 세 번째 방문하겠다, 그 이야기들이 고린도 후서에 세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번째 방문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기록해서 디도편에 보냅니다. 근데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갔다가 왔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 좀 기분이 아주 화가 난 상태에서 썼나 봐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분이 업된 상태에서 화를 내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고 났더니 또 근심을 하는 거죠. 이거 받고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서 낙심을 해서 저거 되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하는데 디도는 소식은 없고,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마게도냐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디도를 통해 기쁜 소식 접하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디도편에 보내고, 이후에 일루리온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게 됐다. 이 세 번째 방문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기록자는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록을 했고, 초대교부들이 바울의 서신으로 인정하는 있고요. 무리토리안 정경과 말시온 정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여겨져 왔고요. 수신자는요, 1장 2절에 근거를 해서 1차 수신 대상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과, 2차 수신 대상은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고린도 전서의 수신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 보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 위치에 있었던 고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고린도. 서편이, 동편이 갱그리아. 여기가 어디냐면 앞쪽에 한번 지도로 다시 가볼까요? 지도로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가야 되는군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반도가 있는데, 이게 섬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육지로. 배를 타고, 당시에는 항해 기술이 없으니까 사실은 배가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갔을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왜 그러냐면 육지를 따라서 가요. 왜냐면 육지가 보이는 상태로 가야 항해 기술이 발달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기를 넘어가는 것보다,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 가깝잖아요. 많이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갱그레아에 배를 대면 육지로 배를 끌어올려서 고린도로 넘어가서 다시 바다에다 배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예가 배를 육지로 올려서 육지에서 배를 이동시켜서 바다로 넘어가.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를 넘어갈 때는 고린도에서 배를 넘어서 그렇게 갔던 겁니다. 이게 여기 위치가 이제 원래 고린도가 한번 멸망이 됐다가 줄리어스 시저가 여기에 중요 교통의 요지, 군사적 요지인 걸 알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재건을 하고 아가야의 수도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로.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가 발달이 되어지면서 모든 이제 이 로마 시대, 로마 이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를 뽑았을 때 에베소하고 고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항구로 여겨지죠. 나도 알렉산드리아도 중요한 항구고, 여기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도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항구 도시, 항구 도시. 근데 항구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당시 이제 로마 사회 자체가 수많은 민족들이 움직였던 코스모폴리탄 같은 도시였거든요. 고린도도 그랬고요. 에베소도 그랬고요.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 미신적이잖아요. 우상숭배를 하고 자신들의 여행과 여정을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우상이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믿는 각각 도시에 있는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그러니까 여기에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 아프로디테 신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의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그 우상들이 있었고, 그 중에 제일 크고 유명했던 게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왜? 거기에는 성전 창기가 1000명이 있었거든요. 성전 창기만 10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했고, 항구 도시가 갖고 있는 게 음란함이거든요. 왜냐면 많은 뱃사람들이 바다 생활을 하다가 항구에 오면 음주 가물을 하다가 즐기다가 떠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음란한 것도 있고 죄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베소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를 보면 그런 의미들을 찾아줘요. 에베소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안 되고 있으니까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반어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에베소서가 그 당시에 로마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어울려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당연히 종부터 시작해서 주인까지, 로마의 고관 대작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요? 총이나 뭐 다른 유대인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방인들도, 에베소 사람, 길리기아 사람, 혹은 아시아 사람, 애굽 사람, 로마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끼리끼리 자기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더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성도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는데, 이 운할은 이제 오늘날 뚫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예 육지로 가지 않고 뚫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협곡이 되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협곡이 아니라 사람이 배를 끌어올려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한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기록 연재는요, AD 56년에 기록됐다고 보고요. 에베소에서 구체적으로 에베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를 갔을 때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 걸 봐서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를 갔을 때, 즉 3년 만에 떠나서 마게도니아를 갔을 때 고린도 후서를 썼고, 그 편지의 내용상 그 내용이 뭐 몇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내용상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56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정 떠나기 직전에 고린도 교회 분쟁이 발생을 했고, 에베소 체류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근로의 집사람과 고린도에서 온 대표자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과 분쟁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고린도 전서가 3차 전도 여정 AD 53년에서 57년까지인데, 에베소 3년 사역 이후에 그 마지막 3년 사역 때쯤에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고, 57년 떠나서 고린도 57년이 되어지고 로마서도 57년 뭐 이때쯤 기록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이 연대에 1년 이게 56년, 57년으로 잡았는데 이거 정확하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근접하지 않았을까 추측은 하는데, 하늘 날아갔더니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것에 목숨 걸지는 마세요. 저희들이 뒤에 있는 연대표라고 하는 것이 최대한 저희들이 연대를 정리를 하고 역사 배경을 짜서 역사 비평을 통해서 역사 배경을 추적을 하는데, 성경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성경들도 같은 역사, 같은 시대 때 쓰여진 책들이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그때의 역사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제가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학자에 따라서 역사가 막 많이 바뀌어지는데, 저희들이 그냥 누구 학자를 따르지 않고 저희들이 여러 학자들을 가져다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절을 해서 저희들이 만든 하말 역사 저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아시고요.
56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나 55년에 썼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55년인가 보다 그러는 거죠. 네. 57년 나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야, 너무 오래돼서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고, 야, 2000년 전 거 내가 기억을 하겠냐.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기록 목적 보면요. 근로의 집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무엇이냐? 분쟁, 사역의 오해, 근친상간, 간음죄, 부도덕한 일, 소송 등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로부터 받은 고린도 교회 구체적인 내용을 편지로 제기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결혼의 문제. 제가 처녀인데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제가 과부인데 제가 재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문제. 이혼. 제가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 믿지 않는데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제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수많은 성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드린 제사의 용품이나 그런 물건, 음식들이 시장으로 다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 가서 사 먹는데 그것이 무엇일 수 있어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약한 사람이 저 사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 있는 척 하더니만 우상 음식 먹네? 그렇게 되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오면 성만찬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봤더니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애찬과 성찬을 갖다가 같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제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애찬을 겸한 교회 식사인데 가난한 사람은 못 먹고 부자들은 자기들이 음식 갖고 왔으니까 자기들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안 나눠주고 막 이런 문제들이 나니까 이 성만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 교회 안에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와 부활 등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음으로 해석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특별히 앞쪽에서 근로의 집에서 보고받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분쟁과 사역의 오해 이거 말고 이 근친상간 간음죄 부도덕한 일과 소송들은 대부분 어떤 일들이 있냐면 당시 그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서는 기독교인이 되어졌습니다. 세례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들의 습성, 예전에 살아왔던 습성과 문화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육체를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은 고귀하지만 육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육체는 적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창녀를 만나고 매춘을 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별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성전 창기들과 매춘을 하거나 근친상간이 일어나거나 왜냐하면 로마 황제 안에도 왕궁 안에도 근친상간이 일어나잖아요. 누나와 동생이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이제 로마 시대 때 황제 그런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왕궁에서도 일어나는데 일반 사람들 가운데 안 일어나는데 아니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또 기독교의 가르침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있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기에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마 다니엘서 넘어가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전까지는 온갖 우상 숭배의 문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우상의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바벨론에 살면서 우상이라는 거 별거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신약에 들어오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서 우상숭배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거죠. 우상숭배 제물 어떻게 합니까? 근친상간 어떻게 합니까? 창기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들이 갖고 들어오는 게 그런 우상숭배가 그들의 생활의 습성, 그냥 그것이 문화고 습관이고 관습으로 내려왔던 것, 그런 이름으로 거짓 우상숭배했던 그런 것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또한 이야기하고 답변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저희는 전체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근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장에서 16장까지는요,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온 네 번의 소식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에 의한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편지, 고린도 교회 지도, 고린도 교회에서 온 서한이 있어서 편지가 있었고, 아볼로가 소식을 들고 왔고, 그리고 대표자들의 방문을 해서 네 번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크게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이제 책망의 이야기를 써서 보내는 것이 1장에서 6장까지고, 고린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서 질문을 제기한 거에 대한 답변이 7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자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에 담겨 있어요. 대표. 그 교회에서 보내온 대표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각각의 문제들이 이제 나옵니다. 1장 보면 1장 1절에서 1장 17절까지는요,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에서 4장 21절까지가 분쟁의 이유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분쟁이냐? 이 분쟁이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뉘었다라는 거죠. 아볼로 파가 있고, 바울 파가 있고, 게바 파가 있고, 그리스도 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누구냐 봤더니 아볼로를 추정하는 사람들이고, 바울파가 누구냐 했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창건자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게바파가 있습니다. 게바파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이 비두니아 본도 이쪽 북부 지역을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를 갔고, 그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로 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 전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게바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다 가서 베드로를 그래도 사도 아니야? 사도 중에 수제자 아니야? 예수님의 수제자? 그래서 베드로를 따르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또 그리스도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파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게 이제 4장까지. 그러니까 6장 중에 1장부터 6장 가운데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4장까지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 가운데는 또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 봤더니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고, 말도 잘 못하고, 아볼로는 말을 되게 잘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 성경의 지식이 충만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해서 바울에 대한 사도성도 공격하고 분쟁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고, 근친상간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의 집에 들어갔다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대한 책망하는 이야기가 5장에 있고, 6장에 봤더니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세상 법정에 서서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게 만들었느냐 라고 해서 이 부분에 그들 교회 가운데서 싸움이 나오고 재판까지 갔는데 그게 세상 재판에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서 6장 12절, 6장 20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의 편에서 온 이야기 가운데 분쟁에 대한 것이 절반이고, 나머지 가운데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음행에 대한 겁니다. 음행에 대한 거.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음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창기 같다, 매춘자 같다,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란하다라는 의미가 당시 로마 사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창기 1000명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문화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레데 사람 같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죠? 거짓말하는 사람. 당시에 그레데 사람 같다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 사람 같다면 음란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음란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음행의 문제가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7장부터 16장까지는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독신, 이제 7장에서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할 사람에게 질문을 해야죠. 결혼을 안 한 바울에게 질문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결혼하지 마라. 나 독신으로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혼한 사람한테 가서 부부의 문제를 갖다가 상담하면요, 이혼하라고 그래요. 이혼 안 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한테 물으니까 당연히 독신으로 사는 게 좋은. 근데 그 대신에 뒤에다 단서를 달죠. 이건 내 권면의 이야기다. 권면의 이야기다. 예, 독신. 그리고 이제 우상제물,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이 8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1장의 이야기에서 머리 쓰는 것과 주의 만찬에 대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있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12장. 성령의 은사들. 근데 12장에서 14장까지가
12장의 은사들, 13장의 사랑장, 14장의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것. 합쳐서 12, 14장이 전체가 성령의 은사들, 15장의 부활에 대한 것, 그리고 나서 16장에서 성도를 위한 연보해서 전체 보기로 보면 고린도전서가 근로의 집에 온 사람들에게 대한 책망과 공식적인 서한으로 왔던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고 보면 고린도전서 이야기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겠죠. 여기에 무슨 신학적인 게 있을까요? 후대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서 은사가 뭐고 부활이 뭐고 신학은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소식을 보면요, 분쟁이 관한 왔는데 근로의 집에 편에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도 세례 안 줬던 거 참 다행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쟁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복음, 사도 바울께서 전했던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무엇만을 전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룩한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 우리가 전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오해인데 무엇이냐면 사람에 따라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복음을 누가 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라는 거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듣던, 바울에게 듣던, 게바에게 듣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거나 우리를 구원시키거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면 없어요. 아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각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4장에서 또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이것을 쓴 것이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직 너희를 사랑해서 자녀같이 너희를 권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래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가겠다. 주께서 허락하면 속히 가겠다.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디모데 편을 보낸 거였거든요. 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또 이제 돌아와서 여러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5장에는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음행한 자들을 징계로 구원하라. 무엇을?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내가 너희 가운데 들었다. 심지어 놀랄 노자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음행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어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지상간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그러면서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않느냐. 원래 율법에서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부정한 것은 우리 가운데서 제하해야 돼요. 제하해야 돼요. 왜? 부정은요.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거룩은요. 오직 재단을 통해서 온다.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룩은 재단을 통해서 거룩한 재단을 접촉하는 자가 거룩해지. 이제 그게 이제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정 또한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것을 보고 부정한 것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부정한 것을 제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음란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드시 죽여라.
너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반드시 죽여.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통한에 여기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느냐? 저것들 쫓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부정이 우리 가운데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빵을 부풀리듯이 우리를 죄 가운데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냐면 저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내쫓아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신의 죄인 줄 알고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부도덕한 신자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사귀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게 이제 부정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율법을 거부한 게 아니라 부정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전염시키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내쫓아라. 멀리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의 손이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려라. 잘라버려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1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나오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그 말씀에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정한 것은 제거하라. 아니 부정한 것은 제거, 정한 것은 너희가 정결을 유지하라라는 거죠. 6장 1절부터 6장 11절까지 세상 법정에 대한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다툼이 있어서 뭐 했다고요? 고발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세상 법정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세상을 너희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세상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원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야기했던 건데 그들이 하나님이 거룩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면 우리의 거룩이 최소한 세상보다 나아야죠.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서는 안 되고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그래서 저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을 우리에게 담아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추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인데 성도가 세상을 그러니 성도는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성도가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오늘날 개독교라고 욕먹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적 부도덕함에 대해서 6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몸이 그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몸은 다른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30페이지 가지고 계신 교재 30페이지 보면 맨 밑에 팁으로 헬라인이 생각하는 몸이라고 하는 팁이 있습니다. 여기 팁을 보면은 헬라인들은 인간의 영혼은 고귀하고 불멸하는 자아인 반면에 인간의 몸은 영혼을 얽매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다. 고귀한 영혼은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몸을 벗어나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은 이 껍데기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고귀한 거예요. 근데 부활을 해서 다시 육체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못 믿는 거죠. 나중에 이제 15장에서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것이 고린도인들은 음행과 같은 육체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대로 육체를 회피해도 이것은 소묘하고 버려도 상관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아무렇게나 뒹굴러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너희의 몸은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껴야 돼요? 아끼지 말아야 돼요? 아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요. 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마음대로 굴려서 몸이 지금 이렇게 15차가 16차가 다르고 14차가 16차가 달라지는 제가 이런 얘기를 어울리진 않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죠? 육체의 부활을 믿죠. 육체의 부활을 또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헬라인들이 그런 생각, 고린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행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다. 그래서 너의 몸은 나아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이게 이제 그 음행하는 이들을 향하여 던져줬던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으로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으로도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삶으로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도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겁니다. 7장부터 16장까지는요 고린도 교회 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16장까지 첫 번째가 결혼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 마지막의 답에 이거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뒤에는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합쳐지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답변에 대해서 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 너희가 쓴 문제에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독신자에게 물으니까 독신이 좋으나, 이 얘기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독신으로 살면서 음행을 하면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범할 것 같으면 결혼을 해라. 이거예요. 독신을 하는 것이 좋으나, 내가 보니까 독신을 하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내가 말을 하면 뭐라고요?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명령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결혼해도 된다. 명령은 아니니까 그 얘기 속에는 독신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독신으로 살아라. 주여,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근데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그런데 독신으로 사는 거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냥 의견이에요. 개인 의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에게 여자를 10명을 두지 않았습니다. 2명 두지도 않았습니다. 1명 주셨어요. 일부 일처하라고. 제 생각, 제가 말입니다. 제 말입니다. 그냥 제가 한 얘기고요. 그냥. 원하지만 절세 없거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좀 결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쨌거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보았더니 자식이 있고 처가 있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바쳐서 전제와 같이 불어들여서 내 갈 길 다 달려가고 내 사명 다 하기에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자녀들과 가족과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짐이 될 수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독신이 있는 것을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고린도후서 속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환난의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주님께서 당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곧 주님 재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독신이 낫다라는 거예요. 결혼보다. 마치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가지를 금했습니다. 결혼하지 말라. 처갓집에 장치집에 가서 기뻐하지 말고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지 말라. 왜? 심판이 곧 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보편적 명령이 아닌 거죠. 우리 모두 항상 우리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울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 당시 586년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 맞는 특수 명령이니까 우리에게 주는 보편적 명령이 아니거든요.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거는 당시 그때에 주님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서는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갈라섰으면 이제, 무엇에 관한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갈라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면 이혼하지 마라. 네가 남편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될지 누가 아냐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혼을 했으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혼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무엇을 위한 거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혼도 혹은 하지 않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과 관련돼서요. 그렇게 있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제물,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유와 더 연약한 형제에 대한 원칙을 8장에서 줍니다. 그래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면 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너희도 알고 나도 알고 이미 너에게 가르친 바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음식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음식 먹어서 정결한 거 부정한 걸 우리가 나누어서 그거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레위기 1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내세우지 못하지만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만 조심해라. 너희의 자유가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너희의 자유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가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나오는 거죠.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만일 음식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에 대한 거, 이 고기들과 음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숭배 제사 드렸던 음식이 시장에 다시 나와서 판매되어지고 있는 우상숭배 드려졌던 제사, 그런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우상숭배하고 가져온 음식들을 가지고 오니까요. 나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이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남자는 아내가 해주는 거 먹어야 되는데 아내가 안 믿어요. 제사 음식 가져다가 우상숭배한 음식 가져다 오면 남편 되는 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곤란하죠. 이게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유하지만 너무 실족하게 하지 말라. 나 같으면 영원히 안 먹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넘어가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결론이 이겁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엇이에요? 모든 일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직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11장 2절에서 11장 34절에는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자와 남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전통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통이 있었냐면 여성들이 머리에 쓰고서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 당시 예의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의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이 레반트 지역,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도 있었고 아시아 지역에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이 성전 창기들이 머리를 빠박으로 밀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빠박으로 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여자는 창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자를 쓰고 이제 벗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 가릴 뿐만 아니라 차별을 두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너희의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것이 당시의 문화에 여성이 가리는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존귀하고 그것을 인정한다. 그 이야기. 이거 가져다가 오늘날도 카톨릭은 머리 쓰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쓴다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이거 안 썼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거 써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안 썼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뭐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래서 이게 남자, 우월, 여성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당시 사람들이 이런 의미,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자의 머리를 쓰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종기 앞에서 말했듯이 그 전통을 내가 그냥 인정하고 교회에서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의 연속성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도 있고 예배 후에 뭐 하는 게 있다고요? 애찬이 있다고요. 근데 음식을 갖고 오는데 가난한 사람은 못 갖고 옵니다. 부자는 많이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갖고 오니까 자기들끼리만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아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정해 주는 겁니다. 주께서 받은 언약, 그것을 기념하는 것 이제 온전히 행하라고 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이전에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만찬을 그래서 꼭 해라. 지켜 행하라. 차별 두지 말고 행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12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원칙을 줍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도 있습니다. 통변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예언도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이 있지만 이거 모든 것이 한 성령님께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은사를 통해서 무엇이 돼야 돼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말이 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 성령이 성령님께서 다투시는 꼴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한 성령으로 나온 줄 알게 이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세워라?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덕을 세워라. 교회의 덕을 세워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요. 집회 때나 철야 때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유, 저만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그렇게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또 내려오시라고 하실까? 성령님도 나는 네 안에 있는데 왜 자꾸 내려오라고 하냐?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는데 야, 미안하다. 야, 은사를 하늘에다가 내비두고 왔다. 성령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은사는 사명을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이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내가 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 그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시기에 그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내가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일함이 아니거든요.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는 거예요. 죄의 나무에서 무엇이 열릴까요? 죄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를 달라, 성령의 열매를 달라가 아니라 내가 나를 성령님께 복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함께할 때 성령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달라기 전에 그건 뭐 해야 될까요? 사명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성령님이 계신 성령님 따로 은사 따로 열매 따로가 아니라. 그리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러죠? 한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의 완성이 뭐였다고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완성시켜서 주신 새 계명이었는데 그 계명 그대로 은사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령님의 은사거든요. 그러니 사랑이라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하는 것이 뭐가 좋겠냐라고 하면서 교회의 덕이 되는 예언이 차라리 교회의 덕이 되는 예언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렇다고 해서 이 질서가 목사님 말씀이 우선, 그 다음에 부목사님 말씀, 그 다음에 전도사님 말씀, 그 다음에 장로님 말씀, 그런 질서는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는데 가서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장로님은 그 음성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줄 알았어. 부목사님이 갔더니 부목사님은 또 딴 얘기해? 그럼 그건가? 그렇게 가야지는 내가 받은 것이 위에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적어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아니더라도 밖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질서 있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의 덕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 이것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장은요,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건데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봤더니 장사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이때 누가 봤냐면 게바가 봤고 12제자도 봤고 500의 형제도 봤고 지금까지 대다수 이 사람들이 뭐 했다? 살아있다. 그러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확인해 보려면 부정하지 못하도록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도 봤고 모든 사도도 봤고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사실은 역사적 사건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육체는 껍데기라 그것은 이제 죽어버리면 이 고귀한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육체에 결박되었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깨어 의를 하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라고 하면서 의를 행하라. 죄 짓지 말라. 왜? 부활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도 있으니까요. 부활한 자들의 몸,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혈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래서 부활된 몸이 이전에 우리 지금의 모습과 똑같은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부활 때문에 그러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마지막에 성도를 위한 연보 1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글라디오스 황제 때에 대기근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기근 때문에 레반트 지역 그 지역이
사람들의 그 기근이 1, 2년,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 대기근의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걷고 있는데 너희도 그것을 위해서 연보를 걷어라. 이 이야기는 아마 야고보서에서 여러분들 좀 더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가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들은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그리고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아볼로가 지금 나 못하겠다 목회 못하겠다고 하고서 떠나왔거든요.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나 죽어도 못 가겠다. 지금 아볼로가 지금 상처를 받고 와갖고 나 다시는 고린도 안 가겠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너 좀 가라 다시 가라고 그래도 나 죽어도 못 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건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말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정리를 하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결혼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사람과 사람과의 재판이 있을 때에도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에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은사를 하고 자랑치 말고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